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제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계속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의 모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충성된 종을 부르십니다. 열심 있는 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바른 응답을 할 수 있는, 바르게 주님을 부르고 자기를 거룩한 곳에 이끌 그런 불의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을 쫓기를 원하는 그런 종들을 찾으십니다. 자, 이건 뭐 말할 것 없는 기본적인 아주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아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거룩한 길로 열심을 내서 달려 충성된 일꾼, 충성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군사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단장해서 부끄러운 것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에게 어떤 종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종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역설한 사도는 곧이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한 하면서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취하여야 한다. 그게 뭐냐면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얘기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청년의 정욕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무엇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개걸개걸하는 어떤 청년의 그런 욕심, 육체 욕심,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쉽지요. 맞습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청년의 정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적인 부분에 대한 가르침들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만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다른 성격의 청년의 정욕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대신에 뭘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 대신에 취하여야 될 것이 여기 이 청년의 정욕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라요. 그렇게 이해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대신에 뭘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청년의 정욕은 뭐예요? 이거 안 하는 게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사도는 또한 이렇게 해라, 이걸 버리고 이걸 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어떤 청년이 있어요. 상상해 봅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받을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선수가 자기를 단련해서 경기에 뛰듯이 열심히 달리고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피땀 흘리면서 수고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무식한 앞에서 나온 대로 독한 창질과 같은
헛된 교훈을 말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다고 진리를 들고 나아서서 그들과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년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의 고유의 성격이 있는데 그거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청년은 물론 육체적인 나이도 여기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나이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진리에 바로 서고 그것으로 무장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거, 네, 물론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나아서서 마귀와 싸우고 진리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그 사람이 만약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는 경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바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이르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가 십상이다. 지금 그렇게 경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또 역사 가운데에서 많이 만나는 경우입니다. 어떠냐? 충성합니다. 진리로 무장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의 칼에요. 사람들이 막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자기도 피를 흘리고 남도 피를 흘리고 진리는 수호했는데 생존자가 없어. 그러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베풀어진 것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베풀어진 것인데 사람의 생사에는 관계가 없고 진리만 수호하려고 한다면 이거 이상한 일이 됩니다. 그러기가 십상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대신에 뭘 해라? 여기 보세요. 22절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죠. 이 청년의 이 불타오르는 어떤 자기 열심에 불타오르는 이 청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기 밖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없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주변에 잘 찾아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자기만 홀로 외로이 이 싸움을 해나간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온통 세계가 다 적이에요. 적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참 가상하고 아름답습니다만은 여기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은 다 뭐 하라고 주신 거냐면 사람을 살리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변에 보세요. 눈 뜨고 보세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고하고 죽어라! 그래 버리면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진리이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냐면 그 죄인들이 자기 죄 중에서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나갈 수도 있더라. 아니, 그러기가 쉽더라. 특히 청년들은 그러기가 쉽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거 경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대대의 주를 섬긴 자예요. 지금 영적인 싸움으로 정말 아들과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겪어 지금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도는요, 그에게 경계하는 것이에요. 그 청년의 아름다운 헌신, 이건 뭐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 아침 이슬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된 청년들의 모습을 주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청년이 갖고 있는 그 육체적인 속성, 그거 취하면 안 돼. 그거 버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노인네의 속성을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노인네들의 특징은 뭡니까? 에너지가 입으로만 몰려가지고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면서 행동은 하나도 안 해. 앉아가지고. 예, 이런 늙은이들을 교회에서 필요는 하지만은 전부 이런 늙은이들만 앉아있으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정작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고 싸우는 건 청년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청년들이 그 일을 수행하되 어떤 마음으로 수행해야 되느냐? 보세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원래의 속성과 참 융합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진리로 싸워나가는 충성된 종인 청년인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데 다른 사람들, 자기처럼 그렇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전진해 나간다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왕년에 사고를 많이 쳐봤기 때문에 정말 이게 뼈저린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도 자기의 옛날을 돌아보면 얼굴을 화끈화끈 올라올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성정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이단 잡아 죽이는데 특화된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 따지는데 아주 그냥 칼 같은 사람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 아예 붙여주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놈을 어디다 갖다 쓰냐고. 바나바와는 성정이 전혀 다른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바울은요, 자기의 예전의 실수를 되돌아보면서 디모데는 그러한 실수에 빠지지 않기를 지금 걱정하면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똑같은 말씀으로 당부드립니다. 물론 그 전에 일단 청년이 돼서 일어나서 충성스럽게 진군에 나가셔야죠.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 헌신해서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할진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불이 타오른다고 해서 이 불이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이 불이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자기의 눈에 보기에 그 성미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쳐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거기에 주의하지 못하면요, 잘못된 지도자가 되는데, 잘못된 지도자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지만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마땅히 주의 종은, 이건 뭐냐면 주의 종은 마땅히 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마땅치 않은 주의 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많다, 있다,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가만히 놔둬서 이런 모양이 되면 이런 얘기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제멋대로의 주의 종으로, 주의 종인데 주의 마음에 마땅히 차지 않아 그런 종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에 마땅한 바는 어떤 모습이냐? 여기 나옵니다.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볼 때 마땅한 주의 종의 모습이에요. 참,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해요. 산 넘어 산이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주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디모데후서의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된 주의 종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만 해도 참 어떤 면에서 버겁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들지요.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주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종은요, 갇히고 매맞고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주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로 스스로를 무장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종으로 열심을 내고 전진해 나가는 군사와 같은 사람. 자기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부르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기를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요구된 것만 갖추어도요, 정말 100점 만점에 1000점 만점 줘도 시원찮을 만큼 그렇게 귀하고 귀한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것 갖고 부족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종이어야 되느냐? 지금 몇 가지 덕목을 함께 보았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사랑의
진리라는 좌우의 날선검을 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검을 휘두르되 사랑으로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옳고 그름만 알아가지고 그 잣대로만 사람에게 자를 갖다가 대고 저울을 들이대고 거기에서 나가는 것들,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을 탁탁 쳐가지고 이리저리 잘라내가지고 맨들맨들 만들어 놓으려고 든다면 여러분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해야 될 면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징계하라고. 징계할 자는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데 온유함으로.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바락바락 대드는데 온유하게 징계. 이게 됩니까? 아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살 만큼 사신 여러분 인선이 빼고 아마도 남은 날이 산 날보다 적은 여러분 그래도 아직 여러분 안에 불이 있죠? 성질 돋구는 인간들 그 참아 봅니까? 참아줘요? 아니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의 마땅한 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오래 참아주래요. 오래 참으래요. 온유함으로 사람들에 대해 다투지 않아야 돼. 가르치기를 잘해요. 이거는 뭐 아주 잘 가르친다는 의미도 됩니다만은 이 전체 맥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거는 안 배우려는 자들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안 들어 처먹는 인간들 그래 듣기 싫으면 말하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르쳐서 사람 구실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다 보면 혹시 하나님이 그 거역하는 자들마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봅시다. 우리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듣습니다만은 여러분 원래 태생이 여러분 우리는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면 네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순히 들이치고 맺히고 엎어치고 그러면 조금 듣고 에구 말 잘 들을게요. 그래놓고 그거 지나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원래는 헷갈려 돌아가고 여러분 거역하는 자라고 타이틀을 붙이려면 여기 우리는 세계 랭킹 보유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솔직히 양심에 손을 대고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담배 때려잡았으면 우리 중에 생존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가르치셔서 이 지경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게 쉽지가 않다. 특히 청년의 육신의 마음, 육신적인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이거 안 돼요. 비슷한 게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 자식들 거역해도 그것 때문에 화나가지고 자식들한테 화내고 회초리를 들고 맴매를 들고 그래도 버리지는 못한다. 그렇죠? 어떻게든지 데려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한 끼라도 더 먹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 성경에서 너희는 선생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 그러는 거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선생 노릇을 못해요. 월급쟁이 선생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사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받은 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양들을 이리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목숨 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까지 생명수당까지 받은 기억이 없어요. 월급 받은 만큼만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리가 오면 양들 놔두고 제 살 길 찾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목자는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양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마땅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발자국을 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여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종노릇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몇 번은 참을 수 있어요. 이를 악물고. 몇 번은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 아직 미숙하고 아직 자식을 낳아보지 못한 그 청년의 마음으로 어떤 영적인 일을 한다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청년의 마음 버리고 그 대신에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요구드립니다.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그러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청년의 정욕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진단을 해봐야 돼요. 여기 청년이나 또는 어린아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요, 좋은 용도로 쓸 때가 있고 나쁜 용도로 쓸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의 미련한 일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여서 한 가지만 오직 바라는 천국을 추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린아이 고유의 미련함, 아직 철들지 못하고 아직 사고가 깨지 못하고 아직 천지분간 못하고 선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버려야 되지요. 그래야지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나오듯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특화되고 전진해 나가고 칼을 휘두르고 마귀의 군대와 대적하고, 여러분, 이것은 청년의 일입니다. 어린아이와 무엇이 다릅니까? 청년은요, 제 발로 서고요, 튼튼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대장부와 같이, 그래서 피를 흘리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강함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청년인데요, 이 청년의 속성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십자가를 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처럼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육체 나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이 청년들의 손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끝맺음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장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육체 나이 40이 여러분 장성했다고 얘기하면 이상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어른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에요. 그건 물론 육체 나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요, 이 청년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가 아는 바,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 또는 휘트필드 목사님 예전에 많은 부흥의 주역들 다 20대 때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냈어요. 지금 우리 장로교회 근간을 이루었던 아주 대단한 선생님이죠. 장로교 교리의 모든 기틀을 닦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칼빈 선생님, 그가 교리의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쓴 것이 불과 20대 초반, 20살 때예요. 육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나이가 많지만 그때 청년의 일로 접어든 사람도 또한 그에 못지않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청년이 먼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얘기할 때 청년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이유식이나 먹고 젖이나 먹고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 발로 서고 칼을 뽑아서 휘두를 수 있는
그래서 인구 조사할 때 인구에 들어가는 구약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청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에 애기들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예. 청년들이 있어야 돼요. 육체적인 청년, 영적인 청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교회가 또 계속해서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일어나서 움직일 때다. 이제 준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볼 때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청년같이 대장부같이 이제는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안 그래도 돼요. 앉아서 입만 벌리고 받아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지. 평생에 그렇게 살면 그 하나님의 일을 언제 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니 하나님의 군사니 무슨 하나님의 종이니 이런 얘기 언제 들어볼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집에 보육원에 있는 어린아이같이 계속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40살이 됐을 때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민족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민족을 생각했어요. 이들을 그저 이대로 노예살이 하는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누가 그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에 이런 열망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모색하는 가운데 자,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나 청년이 되었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청년은 완성된 게 아니다. 청년은 미숙하고 청년은 아직 부족하고 청년은 아직 배워야 돼요. 아직 채워갈 것이 많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청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고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 여러분 어른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왜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전까지는 부모에게 복속되고 선생님한테 복종하고 하던 애들이 이제 자아가 생기고 자기 생각이 생기고 그러니까 남의 말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 이 꼴통 들이고 애새끼들이 말 안 듣고 싸가지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욕을 하고 구박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더 빗나가고 더 치받치고 여러분 이게 사춘기 때 시작이 돼서 청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청년이 됐습니다.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네. 말을 듣냐면 안 들어. 왜 안 듣냐면 자기 스스로 독립된 객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가 나에게 간섭을 하는 것도 싫고 이제는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 의도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청년들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말을 안 들어요. 똑같아. 왜냐하면 이제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어요.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더 이상 듣는 거 지겹고 더 배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사람들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콧방귀 뀌고 뒤에서 욕하고 교회에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이게 청년들이 그 육체적인 속성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뭔가 변론을 하는데 그게 일리가 있고 서로 뭐가 아구가 맞고 이런 변론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고 무식해. 왜 그래요? 청년이니까. 아직 다 못 갖췄어요. 그런데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주장을 얘기를 막 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데 문제는 그게 옆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예요.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청년일 적에 정말로 많이 그래봤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 많이 알았어요.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었고, 또 이제 나이 들어 오늘날 뒤를 돌아보건대 참 무식한 짓이었습니다. 좀 더 알았으면 그때 그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알긴 아는데 좀 모자라게 알면 이게 문제예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데, 처음에는요, 영어 공부 시작할 때는 외국 사람이 막 뭐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 단어를 100개를 얘기했으면 1개, 2개 이 정도밖에 귀에 안 들려요. 그런데 영어 회화를 하다 보면 먼저 리스닝, 듣는 게 늘어나는데, 그러다가 이게 2개, 3개 듣다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100개 얘기했을 때 60개, 70개 정도 들을 때가 제일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아예 못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 얘기인가 보다 하고 알아듣는데 반대로 알아듣는 경우가 반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얘기만 듣고 말고를 못 들어봐 봐요. 그러면 뭐 어떻게 듣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로 듣겠죠? 아예 모를 때는 그냥 멍하니 있는데 반 이상 알아듣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해를 한답시고 뭔가 하는데 전혀 엉뚱하게 잘못된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위험하다. 이구동성 영어 공부하는 분들이 그래요. 한 60, 70% 들을 때가 위험하다. 그 대답을 하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모를 때는 사고를 들쳐도 요만큼 알았을 때 청년 때가 사고를 많이 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을 버린다는 것은요, 청년이 이렇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즉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주의를 해야 돼요. 내 말이 스스로 확신에 차서 얘기하지만 이게 아마도 성경에 의하면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얘기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확신, 내가 믿고 있는 확신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고 100%로 치자면 한 60,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채울 것이 굉장히 많은, 빈틈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인식을. 그렇게 피하는 방법이에요. 사고를 덜 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버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청년 때는 사고 많이 치니까 청년 때는 그냥 손발 꽁꽁 묶어놔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고 치는 거 어떤 의미에서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고 쳐도 사실은 어른들은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해줘야 돼. 미숙한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단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네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라 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청년이 실수하는 것을 그나마 피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좀 덜 할 수 있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철이 들었다는 얘기고, 그때부터는요 급격하게 사고를 덜 칩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요, 여기에서 평생에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더라. 그건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변론, 그래서 다툼만 일어나는 변론, 여기서 벗어나면 참 좋겠는데 평생에 못 벗어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못 벗어나는 이유는요, 자기가 이 청년이라는 것을 인식 못하고 인정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할 생각이 없고 정면으로 맞부닥치기 때문에 그 미련한 것을 가지고 미련한 짓을 계속하게 돼요. 이런 불행에 빠집니다. 참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비극적인 일이지만, 특히 이단연구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단연구의 아주 1인자였던 그분, 정말 독선적이고 정말 남의 말, 연세가 그렇게 많은 천재예요. 정말 그 과장이 아니라 천재입니다. 제가 직접 만났을 때도 한 20개 국어 정도 했었어요. 그분이 독학해가지고 하는 말이 한 5개 국어, 6개 국어 하니까 그 다음부터 요령이 생겨가지고 다른 나라 말 배우는데 금방금방 되더래요.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읽고 쓰고 그 나라 말 책을 읽고 연구하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아주 천재적인 분이고 그래서 보니까 자기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학교를 세웠는데 자기가 전 과목 다 가르쳤어요. 이유는 하나, 나만한 인간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요 학생들이 가서 배웠어요. 그게 일종의 천재예요. 근데 문제는 독선적이에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예요. 아는 게 많지만. 그래서 자기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이단을 분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은 다 이단.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이단들의 잘못된 거 밝히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희생자가 나왔어요. 멀쩡한 사람들 이단으로 몰아서 얼마나 많이 망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양반이 혼자 만들어가지고 발행했던 잡지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디 있는 무슨 교회 이단이다 기사 한번 나면 교회 문 닫는 거 순식간이었습니다. 어디 그 잡지에 난 교회 이거 타이틀 한번 붙으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냥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망해야 돼요. 온갖 데에서 손가락질하고 그 교회 교인들은 그 교회 못 다녀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는 너 왜 이단교회 다니냐고. 그래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단 아닌가? 이래서 몇 사람 이단 아닌데 이단이라고 잘못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정정보도도 나온 적이 있는데 한 1년쯤 지나서 그러면 이미 그 교회는 문 닫은 지 오래해요. 그 교회 목사님은 폐인된 지 오래돼요. 그런 게 부직이 있어요. 부직이 있어. 그런 거 어떻게 실수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조가 변함이 없고 오히려 강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몰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청부살인해버렸죠. 그래가지고 매스컴이 얼마나 한동안 시끄러웠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집사님 시켜가지고 특수부대 나온 출신 집사 시켜가지고 청부살인해버렸어요. 아이고, 비극도 이런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비극. 이게 되고 여러분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전부 아는 거 아니고 내가 아는 진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지 이 청년의 실수를 그나마 줄일 수가 있다. 그나마.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요. 사람을 살리는데 그 목적을 둡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그래 너도 잘했다 나도 잘했다 이렇게 술렁술렁 넘어가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변론의 목적은요.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변론의 목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진리를 분별하여서 그래서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혹여 여러분 보세요. 혹여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혔다. 쉽게 얘기하자면 무슨 저기 통일교 교주쯤 그 지경으로 떨어진 자라 할지라도 혹여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도리어 사로잡혀가지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게 하실까?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이 진리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쉽냐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26절에 보면 저희로 깨어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상태가 잠든 상태,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깜깜해요. 마귀한테 사로잡혔어. 이게 희망이 있습니까? 진리를 듣고 돌아올 희망이 있는 인간이에요?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간증 집회 같은 데 다니다 보면요. 이단 교주하던 분이 지금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간증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름 세력이 있었던 자기가 하나님이네 그런
이단 교주였던 분이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그 종교 이름이 없어져가지고 거기 교주하던 분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그때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고. 그런 종교예요. 무당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영매들이 모여서 만든 종교예요. 거기에 교주였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요, 사탄교라는 교도 있습니다. 거기는요, 사탄을 그냥 신으로 그냥 아주 그냥 뭐 숨기지도 않고 액면 그대로 딱 갖다 놓고 예배당도 지어놓고 그렇게 사탄을 섬겨요. 예, 거기 사탄 섬기는 거기서 제사장 하던 사람도 예수 믿고 돌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간증합니다. 그때 자기는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었다고. 마귀가 자기한테 다 얘기해주고 그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껌뻑 죽어가지고 다 엎어지고 그랬었다고. 마귀의 능력을 제 능력처럼 갖다 쓰던 인간 종류가 아닌 정말로 살아있는 귀신처럼 됐던 그런 사람도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주님의 사람이 된 경우가 없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문자 그대로 이단, 지금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지만 그전에는 자기가 누구였다고 그럽니까?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이상의 죄인이 없다고. 정말이었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지금 돌아와서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종자, 이거는 뭐 더 이상 어디다 쓰겠는가 싶은 종자까지도 살릴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살려보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청년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런 긍휼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악쪽에선 인간을 긍휼히 볼 줄 모릅니다. 이게 청년의 실수, 청년의 연약한 부족함이에요. 종종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연세도 지긋이 든 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부류를 딱 잘라가지고 저것들은 마귀 이렇게 교회에서 선포해버리는 경우들을 보는데 섬찟합니다. 섬찟해요. 왜? 하나님도 그러지 않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는데 무슨 권세를 갖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섬찟합니다. 그 가룟 유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마귀한테 사로잡혔어요. 예수님 팔기로 작정했어요. 그거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침을 퇴뱉고 꺼져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이런 미련한 것들이 어딨어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서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이거는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마귀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예? 마귀한테 사로잡혀 광기에 빠지지 않으면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미련해서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돌멩이가 막 죽어라 날라오는데 그거 돌멩이 맞아 피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스데반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를 얼마나 듣기가 싫었는지. 스데반이 무슨 욕을 했습니까?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서 하늘을 보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과 인자가 그 우편에 선 것과 그것을 성령이 충만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그 거룩한 광경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스데반의 말하는 것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그를 밀쳐서 성 밖에 끌어내서 돌멩이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겨. 그 옆에 있던 사울은요 그의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선생님. 얼마나 강팍합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잘 죽었다. 저놈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던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이게 희망이 있는 인간입니까? 마귀입니까? 인간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종을 삼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도 마땅히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예, 그냥 저것들은 마귀종자 딱 분류를 하고 담을 쌓고 발을 끊고 그래 버리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청년의 마음 갖는 것은 너무나 쉬워.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거 피하고 내 안에 있는 것 선택하지 말고 주님의 것 선택하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마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값을 치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의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심판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심판을 이기고 서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거 기독교의 이게 본질이에요. 죄를 용납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불의에서 깨끗게 하는 종이지만 자기를 스스로 불의에서 깨끗게 하기를 힘쓰는 자이지만 동시에 불의한 자들을 그 불의한 데서 어떻게든지 건져내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데 자비가 없어요?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예,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된 종인데 긍휼이 없어요? 이것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십니다. 한참 때는 길을 다니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를 다니는 게 힘들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마귀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바깥을 쳐다보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커매가지고 어둠에 쌓여 있는데 그 세상에서 산다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앉아있는 것들도 똑같이 시커매. 참아서요, 앞에서 성질이 나고 분이 나고 마이크를 잡고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막 칼이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나요. 사람들은 막 가슴을 부여잡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지만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죽어라고 칼로 찌르면 누구나 비명 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했는데 그렇게 회개하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출혈과다로 죽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그러면 힘이 나는데, 힘이 나서 줄을 쫓고자 하는데 칼로 찔러가지고 회개하면요, 너 회개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막 칼을 막 쏘시면 회개해요? 안 해요? 죽기 싫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널브러져서 못 일어나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살아서 뭐해? 이렇게 돼버려요. 힘이 없어. 회개.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선의의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게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에? 귀신 쫓아줘야 돼.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자존심이 상하든지 말든지 나와! 예, 바른 대로 불어. 언제 들어갔어? 사람들이 오 보죠? 예? 마이크 입에다 딱 갖다 대면요, 귀신 목소리가 나와요. 여자들인데 막 이상한 목소리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 목소리. 얼마나 무서워요. 벌벌벌 사람들이 떨면서 나도 저 꼴 되면 안 되는데 경각심이 팍착 들어가지고 막 주를 찾고 아버지를 찾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소리 막 내다가 비명 지르면서 뽀동 나가 떨어지면 나머지 사람들 정신 번쩍 나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귀신이란 게 진짜 있구나.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아, 효과가 100점이죠. 그런데요, 앞에서 그 사람, 쓰러진 사람은요, 얼굴 들고 교회 못 다녀요. 자기가 뭐 했는지 기억나는 경우. 기억 못하는 사람은 그나마는 안 돼요. 기억나는 사람. 그 얼굴 들고 어떻게 교회를 가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자기하고 알던 사람. 어머나, 집사님, 권사님 하던 사람들이 다 불쌍한 눈으로 보고, 멸시의 눈으로 보고, 혀차고, 괜찮냐고 그러고, 못 살아! 근데 그런 희생자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쵸? 네. 아스팔트 까는데 앞에 뭐 벌레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불도저가 뒤로 물러나겠습니까? 밀고 나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희생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되면 안 돼요. 몸의 상처를 고칠 때도 조심조심, 약 발라가면서 조심조심 하는데,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마취도 안 하고 쭉쭉 째가지고서 고름 빼고 낫는 게 중요하지, 네가 아픈 게 중요해, 비명 지르면 입 다물어 그런 다음에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 아닌 다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의 정욕이라는 게 이게 그러므로 얼마나 범위가 넓으면서 생각할 것이 많고 배울 것이 많은 이 분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미숙한 종들이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서 열정만 가지고 마구 전진해 나가면서 무사람들을 쳐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뤘다고 그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노년의 사도는 평생을 돌아볼 때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자기의 사역이나 다른 사람의 사역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자기 아들 디모데는 그렇게 되지 말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가망성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잡아가지고서 반병신 만들면서 끌고 가는 그런 사역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효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업은 효율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효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내가 혹여 미숙한 상태로 있는 청년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 남아있는가. 나쁜 의미의 청년의 모습 말이에요. 열정적인 청년, 전진해 나가는 청년, 그런 청년 말고 나쁜 의미, 아직 부족하고 아직 뭔가 더 채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을 혹여 피하지 못하고 그냥 가진 상태로 그것으로 무기 삼아서 나가는 것 잊지 않는가.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게 고착화되면요, 스타일이 돼버리면 그 사람 평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효과가 늘 있거든.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일하려고 그랬으면 십자가 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효과적으로 일하려고.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낭비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종종 하셔요. 그거 사람 하나 귀신 쫓아내면 되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 귀신이요, 돼지 안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돼지 3,000마리가 거기서 하루아침에 물에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돼지 3,000마리면 값이 얼마예요? 낭비도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거기 관심 없어요. 어떤 면에서? 사람 하나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줍니다. 폐인이 돼서 무덤 사이에 사는 그 사람, 그거 한 몸뚱아리 팔아봐야 돼지 한 마리도 못 사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로는요, 돼지 3,000마리 줘도 그 사람하고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이 가치를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면서 나아가되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도 실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게 있어요. 평생 배워가야 돼요. 하물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면, 나는 완성되어서 나는 청년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불행한 것이고 불쌍한 것입니다.
평생 배워가야 돼. 평생 배워가야 돼. 뭐라도.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정말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하며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평화의 방법,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으로 해 나갑시다. 네. 예. 그러면 조금 하나님 조금 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그 들었다 놨다고 하늘을 들었다 놨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막 그런 엘리야조차도요 이 청년의 정욕에 다 피하지 못했어요.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나도 데려가라고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주님은 오히려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바알에게 굴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놔. 엘리야는 아마 기겁을 했을 거예요. 자기 혼자 남았다고 크게 외쳤는데 하나님의 종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외쳤는데 7천 명이 더 있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못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그 일을 하되 잊지 맙시다. 나는 평생에 배워야 돼. 나는 평생에 미숙한 것이 남아있을 거야.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자기 확신에 차지 않은 주님의 믿음으로 의와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평화의 방법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